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떠오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이 보유한 그 오레건 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문희 권사님 사위 되는 우리 조대인이 목사님이 복무하고 있는 미 해군의 그 미 해군이 보유한 이 오레건 호라는 그 군함이 있는데요. 이 배는 지금까지 건조된 배 중에서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오레건 호가 이렇게 견고한 군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예. 자, 이것은 다름 아닌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저명한 그 조선 건축가인 조지 W. 디키라는 분은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서 길이 대 너비 6대 1의 비율로 이 오레건 호를 건조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 배는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정감을 갖는 황금 비율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양대학교의 해군사관학교의 무슨 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배는 가로 세로 6대 1의 비율로 건조하는 것이 바다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방주의 치수의 길이를 보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으로 정확하게 6대 1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자, 1규빗은요, 대략 지금의 단위로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50m, 폭이 25m, 그리고 높이 15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상상이 안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축구장 크기보다 약 1.5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길고 폭은 조금 좁고 뭐 그러한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장의 1.5배 정도의 면적에 3층으로 되어 있고 뚜껑이 덮여 있는 형태입니다. 선박으로 치면 4,300톤급 대형 선박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화물 열차로 치면은 무려 522량. 예. 그러니까는 기차의 화물 열차의 522칸의 용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크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를 짓는 데는 적어도 몇 년, 아니면 정말 120년 내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규모와 크기 면에서도 정말 놀랄 만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과 효율성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에 이르러서야 그 안정성이 입증된 6대1이라는 이 황금 비율을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노아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가장 견고하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터키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고대로부터,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서부터 현대 그 보고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같은 물체가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터키 당국에서는 그 아라랏산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의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사실은 방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무슨 가짜 뉴스도 참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주에 잔해가 있건 없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방주의 잔해가 실제로 존재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요, 아까 우리 장 기수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구원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큼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무려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처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짐작하지도 못한 채 얼마나 오래 여기서 살아야 할까, 그러한 생각으로 방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방주 속에서 노아가 그리고 동물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기쁘고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생일쯤 되면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에게 정말 전화에 불이 나게 그냥 전화, 메시지, SNS 뭐 이런 메시지를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만 문자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뭐 각자 바삐 사느라고 뭐 점점 뭐 이렇게 잊어져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괜시리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예.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불안, 본질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문제는요,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시편 120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신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지? 왜 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감정이고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에 뭐 팩트 뭐 하도 그러는데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약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이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는 인내하며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까?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신과 상처와 고독 속에서 얼마나 다윗은 괴로워합니까? 그렇게 그 모든 아픔을 쏟아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뭐 등등의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방점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걸 믿으면 그걸 믿음의 전부다라고 종종 착각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막강함을 잘 아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게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알아봐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 그 속에서 이 거라사의 광인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로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단순히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지금 내 앞길이 너무나 답답하고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때 유일하게 내 곁에 남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도 다 나를 떠나고 남편도 남의 편이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면요, 아이 엄마는 적어도 9개월, 10달 정도는 채워야 아이가 탄생합니다. 오늘 구원받아 방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그리고 젖먹이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의 정상적인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40년, 50년 그렇게 지나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50년, 60년, 70년 되었다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평생을 걸쳐야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 쉬운 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너무나 쉽게 거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삶은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아니, 사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혹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선이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마침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게 된다?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뭐 천국 가서 뭐 황금길을 걷고 뭐 빛나는 보석이 가득한 거기서 뭐 살아가고 뭐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서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가 40일 내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마침내 불게 하셔서 물이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뭘 했습니까? 6절, 7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왜 하필 까마귀를 날려보냈을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 분들이 억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까마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고 무슨 사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그런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으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까마귀가 제일 만만해서
그냥 뭐 바로 옆에 있길래 날려보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9절에 보면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시면 다시 7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있었던, 홍수전에 있었던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홍수 후에 새로 난 나무의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져왔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방주는 교회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교회에 올 때는 꼭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본인이 좋은 대로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합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면은 교회에 올 때 차라리 입에다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씩 물고 와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헌금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오실 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씩 물고 오십시오. 예. 하여튼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예. 아무튼 까마귀도 그렇고요, 비둘기도 그렇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자 노아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안 돌아왔다. 이제는 물이 다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 돼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자기 생각대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가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은 갑자기 급사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완전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얼마나 헛된 것들, 또 얼마나 잘못된 것들, 얼마나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노일 수도 있습니다. 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한 고통에 내버려 두시지? 그러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비는 언제 그치려나? 도대체 이 물은 언제 빠지려나? 내가 살아서 이 방주에서 나갈 수는 있으려나?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배우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자식 때문에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있고 부모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직장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배신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힘든데도 섬겨주었는데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또다시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혼자 동떨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교류도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일 뿐이고 그냥 무균실에서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대끼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눈물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힘써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방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홍수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진짜 홍수가 일어납니다. 또 7장 17절을 보시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장 24절에 보시면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는 7일, 40일, 150일로 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 3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시작으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듭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립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물이 빠지는 과정은 이제는 또 반대로 150일, 40일, 7일 순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어쩌다 재수 좋으면 성공하고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로 뭔가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며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